성경은 다니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9장 23절에 보니까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고 했고, 또 10장 11절에 보면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이라고 했으며, 또 10장 19절에 보면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 9장과 10장의 다니엘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크게 은총을 입은 사람이 다니엘이다 라고 성경은 밝혀줍니다. 여기 크게 은총을 입었다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호의 또는 좋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된 크게 은총을 입었다라는 말은 기뻐하다, 사모하다, 열망하다라는 그 말에서 유래된 표현으로 하나님이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매우 소중히 아끼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다 사랑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 사랑하시지만은 그 사람들 중에 특별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끼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였다? 다니엘이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매우 소중하게 여기고 아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크게 은총을 입혔다라는 이 말은 그 원어 성경에 보면 단수로 표현하지 않고 복수로 표현하는 거 보니까 그 보배로움의 가치가 훨씬 더 뛰어났다, 강조형을 썼어요. 성경에서 주로 이렇게 은총을 입었다, 특별히 소중히 여긴다, 아끼는 대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몇 가지 용례가 있는데, 첫째는 매우 값이 비싸고 좋은 옷을 나타낼 때 그 같은 단어를 쓰고요, 또는 희귀하고 값비싼 보물을 지칭할 때 이런 단어를 쓰고요, 그 다음에는 매우 아름답고 귀중한 기금속을 지칭할 때 이 은총을 입었다는 그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니엘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아름답고 귀중하고 소중한 무엇과 같은 사람이다? 보물과 같은 사람으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그런 은총을 입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대받고 천시받는 사람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귀중한 사람, 어디서부터 누구에게든지 소중한 사람, 그렇게 아낌을 받고 높임을 받는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처럼 이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총을 입은 사람도 이 땅에서는 고난이 있다 없다? 있다. 이 땅에서는 이런 사람도 고난이 있고 핍박도 있을 수 있고 고통도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박해를 받는다. 경건하게 사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께 은총을 입어 사는 사람에게도 박해가 있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는 자리에 이르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다. 이렇게 박해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도 뭐가 있다? 육신적인 삶을 사는 동안에는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고 박해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다니엘은 이런 고난과 박해로 인한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했는가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다니엘은 그럴 때 어떻게 살았냐? 뜻을 정하고 매일 기도하고 습관을 따라 항상 기도했으며, 아멘. 친구들과 함께 평생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기간을 정하여 금식하며 특별 기도를 드렸다. 왜 이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중히 여김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이 은총을 크게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보배롭게 여기는가 보니까 이 사람은 보배로운 삶을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했느냐? 첫째,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기도를 했어요. 무슨 중심의 기도를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기도를 했어요. 본문 1절로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니엘서 9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기록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메대 족속 아술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메대 출신 다리오가 갈대아 지역을 통치하기 시작한 그 원년 BC 539년입니다. 곧 예루살렘이 멸망한 지 47년이 되고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온 지 66년쯤 지났을 때에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선지자 예레미야의 책, 곧 예레미야 25장 11절 이하 12절과 29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던 중에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라는 이 예레미야 70년 예언의 연수를 깨닫겠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약속한 그 예레미야 70년의 예언이 내가 포로로 잡혀온 지 66년이 되었으니까 얼마 남았다? 4년 남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직접 보여주시는 환상계시만이 아니라 그것만 가지고 전부인 것처럼 믿지 아니하고 항상 그는 이전에 선지자들에 주셨던 그 기록 계시인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 성경을 항상 읽고 묵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다니엘은 그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말씀과 자신에게 주신 계시를 항상 묵상하며 매일 읽고 살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깨닫는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그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었구나. 여러분, 다니엘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겪는 그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하고 비교도 안 될 만큼
어려움이 많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 나이에 나라가 망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음식도 내가 먹고 싶은 건 못 먹습니다. 말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못합니다. 무엇 하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비굴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낙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앙을 지켰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령이 감동되는 순간 다니엘은 어떻게 했느냐?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이렇게 했어요. 보십시다. 자, 9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뭐하며 기도하며 뭐하기로 간구하기로 뭐했다? 결심했다. 다니엘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이 왔을 때에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경륜을 깨닫게 되었을 때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으니 조금만 있으면 저절로 다 이루어지겠구나 하고 위로를 받고 가만히 둔 것이 아니구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새일에 곧 21일을 작정하고 바로 작정 시작하고 21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한 거예요. 바로 기도했어. 바로 감동이 오니까 바로 순종했어요. 말씀은 받았을 때, 은혜를 받았을 때, 깨달았을 때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다음에가 아니요. 감동 왔을 때. 그래서 제가 자주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말씀 들었을 때, 기도할 때 온 감동은 누가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거고, 은혜 받고 곰곰이 생각해서 오는 감동은 누가 주신 거고 내가 받은 거고, 내가 내 차가 발전한 거고, 집에 가서 가족과 의논해서 받은 감동은 누가 준 것이고 사탄 마귀가 준 것이다. 그럼 여러분, 마귀의 감동으로 사실래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사시겠습니까? 그러면 감동이 왔으면 바로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다니엘은 바로 정했어요. 다니엘은 말씀의 은혜를 받고 뒤로 이루거나 머뭇거리지 않고 즉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진정한 은혜를 받은 성도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자, 본문 4절에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자, 본문 4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주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라고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러니까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원망과 불평과 절망에 빠지지 아니하고 신앙을 포기하지도 아니하고 굽히지도 아니하고 출세의 길이 열려도 관심도 두지 아니하고 그렇다고 아부하지도 않고 이방 종교와 문화에 동화되지도 않고 마음을 굳게 다짐하고 뜻을 정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하고 기도할 수 있던 그 힘을 어디서 받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받았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모든 술객과 점쟁이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을 때에 잘됐다, 저 원수 같은 놈들 다 죽어야지, 그러지 아니하고 다니엘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된 것도 어디서 얻었느냐? 말씀에서 얻었어요. 말씀에 은혜 받고 기도를 해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다니엘은 기도를 그 많은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는 것도 알고도 정해진 기도 장소에 가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담력을 얻은 것도 어디서 얻었느냐? 말씀에서 얻었어요. 할렐루야. 예루살렘이 전쟁으로 황폐하게 되어 수욕을 당한 것을 보고도 항상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할 수 있는 소망도 다니엘은 그 어디서 얻었느냐?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계속하게 하는 힘이 되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안내서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은 날마다 항상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기도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다니엘은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본문 5절로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본문 5절로 6절입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씀에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이 동사가 있어요. 그것은 모두 부정적인 죄악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건 뭐냐 하면 범죄하여 패역하여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라는 이 죄악에 대한 6개의 동사가 연속적으로 나열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서 보면 누가 그랬다는 얘기냐? 누가 이렇게 살았다는 얘기냐? 왕들과 고관들과 조상들과 온 국민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조국과 민족이 바벨론에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와서 수치와 재앙을 당하게 되었다. 왜 이 백성들에게 어려움이 있느냐? 왜 이 백성이 고통이 있느냐? 이유는 하나하다. 죄악 때문이다. 그러므로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거두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죄악 때문에 분노하셨는데 하나님이 이 죄악으로 인한 분노를 거두어 주시고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자신의 간구를 들으시고 눈을 떠서 이스라엘의 비참한 현실을 보아달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것 좀 봐주세요. 하나님이 귀가 없어서 못 들으신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눈이 없으셔서 보지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눈이 있어 보시고 하나님은 귀가 있어 들으시고 하나님은 입이 있어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손이 있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은 발이 있어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전지전능하시고 부재하신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는데 이 백성들의 죄악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시고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지금 이 기도하는 중에 먼저 앞서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은 귀가 있어서 듣고 계시고 눈이 있어서 보고 계시고 입이 있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왜 우리가 수치를 당하는지 왜 우리가 실패하고 재앙을 당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 왜 다른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안 될까? 왜 다른 집은 다 잘 되는데 우리 집은 안 될까? 다른 집 자식들은 다 시집도 잘 가고 장가도 잘 가고 다른 집 자식들은 앞길이 쫙 열어가는데 왜 우리 집 자식들은 되지 않을까? 한 가지요. 죄 때문이요. 죄악 때문이요. 분명
우리 자기 실력도 있고 외모도 뛰어나고 얼굴도 이쁘고 잘생겼고 어디 흠잡을 것 하나 없는데 길이 열리지 않는 이유는 한 가지요, 죄악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도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기도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 길은 딱 하나입니다. 회개해야 문이 열립니다. 회개해야 문이 열리고, 회개해야 풀리고, 회개해야 그 앞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재앙이 오는 것, 실패가 오는 것, 왜 하나님의 일에 원망과 불평만 내 입에서 난무하는지, 그것은 딱 하나요, 죄악 때문이요, 죄악 때문이요. 그러므로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라고 원망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이 지금 관계가 잘못되었는가를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자신과 가족과 우리 민족의 죄악과 허물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품고 엎드려 회개하며 기도하는 자리에서부터 풀리고 열리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은 민족의 죄와 허물을 자신의 죄로 여기고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는 응답과 축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를 했어요. 오늘 우리가 외웠던 본문 19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은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사슬을 위하여 그리하시옵소서 라고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다니엘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다니엘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복을 주셨어요. 본문 20절로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여러분 성경을 펼치고 보세요. 내가 이같이 말하여 뭐하며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했다 이 말이요.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향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뭐할 때? 기도할 때에, 따라서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따라서 저녁 제사 드릴 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너가 기도를 시작할 쯤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가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너 이미 복받은 사람이야. 너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이야. 너 하나님 앞에 소중한 사람이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라고 하나님이 응답과 함께 말씀을 주셨어요. 자, 말씀으로 시작하면 말씀으로 역사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2중 3중으로 복을 주셨습니다. 채식과 물만 먹은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 윤택하게 해주셨습니다.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며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얼굴과 몸만 윤택한 것이 아니라 지식과 지혜와 총명으로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뛰어나게 더해주셨습니다. 은밀한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습니다. 선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다니엘의 사람인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크게 은혜를 입어서 어려운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생길 때마다 더 큰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잘 되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더 큰 복을 받아 높임을 받고 존경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다니엘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아서 더 잘 되고, 다니엘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생길 때마다 그때마다 복을 받아서 더 잘 되고, 더 높임을 받고, 더 존경을 받고, 더 위대한 인물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기도는 은혜 위에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방법이고 통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오늘 다니엘 설교 마지막입니다. 뭐 하면 됩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도 기도합시다.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에 열심히 합시다. 새벽에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수요 기도에 함께 모여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기도입니다. 제발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새벽에 기도합시다. 수요일 날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고 복에 복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려운 일이 생기면 생길수록 그 일 때문에 더 잘 되고, 그 일 때문에 더 복받고, 그 일 때문에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제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평생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